시편 8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시편 8편은 우리가 그동안 앞서서 이제 1편부터 쭉 소개받아왔던 시편의 이러한 각각의 가르침들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감격스럽게 또 이렇게 찬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편의 가장 앞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소중한 신앙의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장 아름답게 또 이렇게 찬송의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움들을 마음껏 묵상하면서 또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스러운 이렇게 여호와 우리의 주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그 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요 라고 이렇게 1절에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대략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그러한 시편의 부분들을 요약하면서 그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격스러운 은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시편 8편을 통해서 또 함께 배워갑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은 시편 중에서도 이렇게 찬송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또 이렇게 그 운율의 이런 리듬이라든가 흐름들이 이렇게 서로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이렇게 또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로서의 또 이러한 또 아주 멋스러운 미도 또 이렇게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9절도 다시 한번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주의 그 영광의 감격스러움을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그 가장 감격스러움, 그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여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우리의 주님이신 이 여호와, 바로 그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 또 그거를 깨닫는 것, 또 그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게 또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것, 그리하여 이 주의 이름에 또 주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마음껏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외치면서 시편 1편에 복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복이란 바로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었고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첫 절과 마지막 절로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6가지 주제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주제로 3가지, 뒤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3가지. 자, 그러면 주님의 이러한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높아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제일 앞에다 세웁니까? 하나님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앞에 기도 제목으로 늘 서게 되면 기복주의입니다. 물론 그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원리에 따라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고 그 주의 영광스러움이 온 만방에 울려 퍼지기를 늘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그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펼쳐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그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천국의 영생의 이러한 위대한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의 성도들만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아지기를, 그건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감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질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늘 힘을 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앞서서 먼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핵심이요, 바로 죄인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참여하여 이 주님의 이름에 함께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감격스러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은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서 수많은 미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신적인 이러한 타종교의 잘못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이 공포감에 두려움에 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불쌍한 인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자리와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그 모든 것을 1절에 그렇게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돈으로도 세상의 권세와 신분으로도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신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이러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지, 막 그 가슴에 폭발되어지는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해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요. 죄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생의 이러한 그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여진다라는 것이, 그래 내 삶과 가정과 나의 모든 시간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복에 가장 소중한 이러한 아름다움을 1절 마지막 절에 아주 그 감격스러움을 자신의 마음에 담겨진 그 마음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거는 오직 신자들만이 감격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오늘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편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온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반 은총,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발견하고 또 그거를 누리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특별한 이러한 또 우리 신자들에게 또 주신 또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편은 일반 은총도 잠깐 소개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성을 취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시편 8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감격스러움을 더욱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또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하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리고는 죄 많은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제 찬송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야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위대한 시로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시편 2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거나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격이신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이신 그러한 성자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1인격을 가지신 또 그러한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성 1인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또 구원의 이러한 사역들을 시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 이제 오늘 8절은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담깁니다. 자, 이 편은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어떤 이러한 대상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먼저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결국 다윗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뒷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다스리고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럴 때 히브리서는 바로 이 시편 2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주 예수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을 예수님이라 부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그것은 선지자가 직접 그렇게 천사가 또 지명해 준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또 이러한 선지자들이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라고 부를 때는 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또 사탄의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특별히 구별을 받아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조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 2편은 영원한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떤 방식으로 낳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신비에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자, 거룩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성부, 거룩한 아버지. 한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한 분은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칫 이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등급이 부모가 더 높고 자식은 낮은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제 그 앞의 단어를 영원한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우리 인간 세상과 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어가 그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 삶 속에서 낳고 낳음을 받으시고 이러한 표현을 써서 낳았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절대로 부모 자식 같은 개념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낳았다라고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히 낳으셨다. 영원한 그런 낳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말은 투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이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 속에서 바로 시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워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표현을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래서 시편 2편도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런데 수많은 군왕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달겨들었다라는 것. 정작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구원자를 잡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참혹한 인간의 죄악. 그러면서 그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2편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22편 1절부터 또 읽어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듣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시나이까. 예. 어떤 분들은 시편이 이 장로교를 다니고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시편은 너무 예수님이 소개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시편 찬송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편 찬송을 안 부르려고 하시는 이러한 또 개혁주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또 이렇게 못 부르는 그렇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일부러 안 부르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요? 지난 2000년 동안 장로교가 어거스틴과 초대 교부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불렀던 것은 시편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손에 들려있는 이 찬송가는 1750년 이후에 존 웨슬레가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감리교에서 이제 만든 그런 형태의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가 불러왔던 시편 찬송의 몇 부분과 합쳐지면서 통합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200년도 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또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조차도 많은 찬송이 시편 찬송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그레고리안 찬트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서 불러왔던 것이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많은 그 성가들도 보게 되면 시편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자마자 신속히 또 잃어버렸던 시편 찬송을 다시 복원해서 그렇게 종교 개혁 시대에 시편 찬송을 불렀던 것이. 그런데 결국 존 웨슬레는 시편 찬송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여겨서 결국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편 찬송을 교회 안에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하여 예배의 방법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하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소드, 방법, 수단,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감리교를 왜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방법을 싹 바꾼 것입니다. 본인들은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으로 새롭게 싹 바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나
어디로부터 바꾼 겁니까? 기존에 영국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바로 그 전통적인 찬송, 설교, 예배 질서들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바꾼 거냐면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장로교가 지켜왔던 그 방법에서 바꿔버린 것이에요. 왜요? 웨슬레는 전통적으로 영국 사람이고 청교도의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예배와 그러한 설교, 또 이런 강해 설교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도 설교할 수 있는 짧은 설교, 강해 설교보다는 제목 설교, 또 시편 찬송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성령 강조할 수 있는 이러한 찬송가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도 주기도문을 따라서 교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형태가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런 감리교적인 찬송의 개념을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갖고 계셔서 시편 찬송은 너무 어렵다, 따분하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없다. 그러나 정작 시편은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이런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이런 시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다른 성경들은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대놓고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몇 구절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도 이렇게 다윗의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지만, 결국 뒷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다윗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구절도 역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고백으로 이 시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나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돕지 아니하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도록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죽어간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세밀하고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시편 찬송의 이러한 감격스러움이 일반 찬송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1인칭으로 되어서, 일반 찬송가는 1인칭으로 작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가에 가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대부분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지. 왜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된 것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작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고통을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예수님이 1인칭이 되어서 직접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의 아픔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엄청난 고통을 훨씬 더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이렇게 듣는 거하고, 아버지여 왜 나를 죽이십나이까, 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나는 벌레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하고 이건 감동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찬송하고 시편 찬송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인칭 화법이 다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알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면 감격스러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성찬할 때에 이 시편 22편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고통을 고백하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껴보세요.
자, 110편 1절로 또 넘어가 봅니다. 대표적인 것 한 세 개만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우리가 또 차츰차츰 또 시편 소개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110편 1절도 아주 유명한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예언적 시입니다. 11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그 고백으로 먼저 썼지만 그러나 결국 열왕을 파하고 이런 주님의 우편에다가 앉혀놓고 이건 다윗이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이렇게 대변해서 예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희한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시다 이렇게 각각 두 분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또 신약에서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두 분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도 신에게만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모두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승리를 이루기까지 너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주님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너는 내 옆에 우편에 앉았으라. 도대체 이 다윗이 또 다르게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와 대등하고 동등한 그런 신적 권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주님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또 주님이라고 불렀던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하나님 여호와 우편에 그렇게 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신적 권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우편에 계신 주. 이 5절에는 똑같이 여호와도 주고 또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도 주님이고 두 분 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표현, 삼일체 하나님을, 구약의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여 주님이시여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표현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감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러한 또 십자가의 이러한 그 희생과 사역들을 아름답게 또 아주 세밀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1인칭의 그러한 그 예수님이 직접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움의 표현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1인칭적인 그러한 화법으로도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편도 이제 본격적으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시편 저자가 마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먼저 우리를 돌봐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예언적 그러한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궁극적으로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동물과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신자가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용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피조세계 짐승들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취하게 되면 천사보다도 기능론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또 신체의 이러한 연약함을 늘 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독수리보다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표범보다도 빠르지 못하고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이 손과 발의 힘이 약하고 악어보다도 이의 힘이 약하고 짐승과 비교해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천사들보다도 낮게 그렇게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는가? 이 감격스러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를 의문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왜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의문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8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래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순서적으로 그럼 이제 그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주의 이름의 위대함들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은총. 그래야 2절부터 소개가 되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부로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어가 보옵나이다. 자연 만물 속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고 온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 그렇게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건 이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오늘날은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다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고 주로 종말론에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봐라. 주님의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손가락이 있다라고. 이것을 성경의 이러한 그 표현을 인간의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어떤 기능처럼 표현한 하나님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걸 동성론자들,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이 표현하려고 하는 동성론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해석과 또 이런 문법적인 해석, 문법 안에는 이렇게 과장법도 있고 비유법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극단적인 문자주의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또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그대로부터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 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왜 시편은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마치 우리 인간이 뭘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과 또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 속에서, 또 우리 인간의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하여 또 그렇게 임신이 되어지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고, 또 그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그 피가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의 뼈와 살이 자라가는지, 그거는 어떻게 엄마가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세월이 2000년씩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나 뭐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과학이 뭐 이렇게 미래의 과학에서 뭐 만드는 것처럼 영화적 상상을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그렇게 아직도 아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엄마의 그 피가 아이에게 이렇게 흐르면서 그 수많은, 그런데도 또 엄마의 피하고 또 아이의 피하고는 또 혈액형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그 과정, 그래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그 태어나고 자라는 그 과정 하나하나, 이걸 사람의 이러한 사람의 자라가는 모습만 지켜봐도 이건 현대 과학으로 다 풀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모습 속으로 들어와도 너무너무 신비하고 현대 과학으로 다 풀 수 없는 그런 위대함, 또 저 넓은 우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 저편의 달과 별들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위대함, 이걸 어떻게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만 넘어갑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는 사람 속에서, 또 먼 우주 속에서는 이렇게 저 먼 우주의 위대함까지,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세밀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움들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인들은 보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지고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그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래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무시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역사와 또 자연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이러한 성장과 자라감과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담아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의료적 또 국가적 또 문화와 관련해서 가정과 직장과 이러한 모든 사회 질서의 이런 부분들을 악이라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마치 굶고 인간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형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에 몇 차례씩은 굶어야 되고, 그래야 목회자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능력을 받으려면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은 굶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시절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청년 시절을. 지금이야 조금 이제 덜하지만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언어를 쏟아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이러면서 제3자가 보게 되면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정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빼놓고 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니까 굶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든가 국가적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한 3일 정도. 그것도 3, 4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일주일을 굶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금식을 선포할 때도 하루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웨스민스터의 그 예배 모범에도 금식일에 보게 되면 금식일을 선포했을지라도 그 안에 교인들 중에 어린아이들, 환자들, 노약자들, 굶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먹는 부분들을 배려해 주라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비상식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의 문제만 해도 그런 것이에요.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지금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백신 음모론까지 등장을 하고 코로나 음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음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반의료적인 행동들이 마치 아주 경건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TV 뉴스라든가 이러한 거에 늘 이렇게 거기에 이러한 그 정치가들의 또 이런 극단적인 또 이러한 그 선동에 또 목회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설교에 음모론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에 휘둘리다 보니까 성도들도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선뜻 맞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거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질병에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우리나라 정부가 마치 어떤 그런 진보적 색깔을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짜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의료는 의료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이러한 은총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가 발전이 되는 것도, 교육이 발전이 되는 것도, 또 국가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는 그러한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걸 죄악시 취급하면서 제세례파처럼 아미시라고 하는 이단들처럼,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단들처럼 마차 타고 다니고 모든 이러한 그 미적 감각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까만 계열의, 회색 계열의 무슨 중들처럼 그렇게 농마조각 같은 그런 거를만 이렇게 검소하게 입고 다니면서 농사 지으면서 모든 문명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이런 이단들, 이런 기독교의 어리석음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감격스럽게 존중하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예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임신해서 키워내는 그 신비로움, 그 아이가 자라나서 갑자기 언어가 터지면서 짐승과 원숭이는 절대로 이성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처음에는 말을 못해서 짐승이나 침팬지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3살, 4살이 되면은 갑자기 언어가 터지면서 이성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성장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이러한 그 성숙함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을 그렇게 또 발전시키는, 인간만이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절대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 마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다 없애버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르면 이런 충동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결정인 것처럼, 이건 아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상식적 판단을 또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토대는 당연히 성경, 이 특별 은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한 모든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지, 어떤 교통편을 사용해서 올지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원칙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지, 어떤 차림으로 와야 될지, 이건 다 일반 은총에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덥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오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어떤 교통편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건 다 일반 은총 속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도해보고 갑자기 무슨 어떤 충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미신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이란 두 가지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연 만물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람이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이성을 사용하면서 합리적이고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위대함들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악된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펼쳐집니다. 그건 잘 걸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이러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분별과 판단들을 늘 존중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 만물 속에 베풀어 주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또 우리의 이성적인 또 이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가면서 또 그 문명의 혜택들을 누리고 이렇게 질병의 이러한 고통 속에서 또 우리가 벗어나는 또 그러한 또 의료적인 혜택들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죄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이러한 무서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바로 그 4절, 5절의 이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하나님은 또 하나 더 중요한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신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천사보다 저를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누구를 향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2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바로 천사들보다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셨고 또 율법을 명하신 분이 그 율법에 순종하셔야 되는 이러한 또 율법 아래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 죄값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의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인간이 받은 그 정죄 하나님 앞에 죄값 바로 정령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의 그 형벌을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 60살까지 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형성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복지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받은 그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인성을 취하여 죽으신 것이. 히브리서는 바로 시편의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천사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오셨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신이 인성을 취하여 이 비참하고 참혹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의 이 모습으로 그렇게 인성을 취하여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을 맛보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대함은 영광과 존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형제처럼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친히 그렇게 겪어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 영원히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 4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적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참한 이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더 나아가 그 죄악된 인간의 이러한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친히 감당하며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이렇게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형제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와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은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다시
온 세상에 증명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성을 취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세상이 그 주님의 발 앞에 놓여지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우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누리도록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조롱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깔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그리고는 그 모든 만물들이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 앞에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이렇게 낮고 천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전부 다 짊어져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며 우리 대신 그 죄악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낮고 천한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시고 겪으신 십자가에 또 그 처참한 죽음을 겪으신 그 인성을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온 세상이 떠받들어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 인성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추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인성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랑 비슷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깔보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낮아지고 천사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놀랍게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다스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영광스러움이 신자에게 향합니다. 그래야 이 구절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영광스러움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이 4절, 5절을 우리에게 읽어내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비록 우리가 천사들보다 기능론적으로는 떨어지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영화와 존귀로 그렇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통치하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권세를 발휘하도록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높여주셨는지, 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자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나이까. 두 고백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더불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권세와 존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취하여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격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와 가족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고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존귀와 영화로 그렇게 높여지고 온 만방을 다스리며 그렇게 사는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스러움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을 맛보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 신자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게 존귀와 영화로 우리 신자들을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 만방에 가장 값지고 귀한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이제 영생의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이 감격스러움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바로 이 복된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격스럽게 또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